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전에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예배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이 소중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요. 말씀이 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못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시인은 그래서 시편 시인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이 얼마나 멋지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는지 말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성직자들은요, 중세 시대가 상당히 길었어요. 세계의 역사에서 중세 성직자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중세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중세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삐뚤어지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중세 시기가 지나가는 후반기쯤, 중세 후반기쯤 유럽에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사망자 수만 본다면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이 가장 규모가 큰 재앙이었습니다.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2천만 명이 넘는 유럽인이 희생당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때는 유럽 중심의 사회였어요. 신대륙도 없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전염병은 분명 심각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1519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함수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신앙의 왜곡 현상이 오래 지속되다가 패스트가 오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때는 모든 종교적인 것도 유럽이 다 주관하고 있었어요. 패스트는 저렇게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자료에 가면 1억 혹은 1억 5천, 많으면 2억 정도의 전 세계 인구가 죽어갔을 것이다. 그 뒤에 계속 역사 계속되는 동안 카운트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300년대 세계 인구는 3억 6,500만 명입니다. 3억 6,500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2022년 1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3억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550만 명. 이건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횟수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550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심각한 어두움의 일입니다. 매우 어두운 사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작은 전염병인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들 다 그랬습니다. 2020년도 봄쯤 우리에게도 막 미쳐왔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니. 하지만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후면 끝나겠지 뭐. 얼마나 계속될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한 지 불과 몇 개월 후 전 세계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다 빠지게 됐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 맞으니 곧 끝나겠지. 1년쯤 고생했는데 이제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염력, 중증화 가능성이 더 큰 변이 바이러스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잇따라 더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감염자들이 속출하면서 인류는 코로나와 함께 불안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또 빠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 첨단 과학을 자랑하던 인류였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온 인류는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 연약하기 그지없는, 힘쓸 수가 없는, 어떻게 뭐 힘을 써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실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이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 압도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반항, 불협화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 멜로디에 의해서 압도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르트는 이 어려운 말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주 중간에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다. 보통 화음이 맞아야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데 불협화음이 나면 찢어지는 상태로 소리가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곡가의 큰 작품 안에서 보면 그 소리마저도 하나의 완성된 음악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불협화음은 악이다. 악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 안에서는 결국 선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악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 어거스틴도 비슷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체 섭리 안에서는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성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만약에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권능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선하신데 실제로 우리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괴로운 것이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신앙인인 우리라고 해서 이 두려움의, 이 어두움의 일들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기도 어렵고,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은 눈으로 우리도 역시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 12장 1, 2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에 좀 긴 말씀이 있는데 이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면 훨씬 우리 성경보다는 훨씬 좋아서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고뇌를 담고 있는 듯한 말씀인데,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시대적 상황, 인간의 모습, 그런 고발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말씀은 분명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기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고, 심지어는 종교계도 악이 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심각한 어두움의 일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낼지도 몰라요.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운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시의 바스티옹 공원에는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 사진은 일부만 있는 거고, 저 거리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벽이 길이가 100m, 저 벽의 높이는 10m. 뭐 성벽이죠, 뭐 완전 성벽. 저 기념비 중앙에는 왼쪽부터 차례로 4명의 종교개혁자 상이 있습니다. 파넬, 칼빈, 베자, 녹스, 이 4사람입니다.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개혁자 중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그 중에 칼빈은 펼쳐진 성경을 들고 서 있는 모습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벽에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 4사람의 양옆으로 길게 큰 벽을 파낸 글씨가 있는데, 그 벽에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두움 후의 빛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두움 후의 빛. 제네바 종교개혁의 강령이기도 하고, 현재는 제네바시의 슬로건이기도 하답니다. 어두움 후의 빛. 중세시대 긴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영적인 그 중요한 목표는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온다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교회와 성직자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성직자와 교회가 조금만 삐뚤어져 가더니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을 막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고요. 인류가 잘못하면 멸망할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어려움의 파고를 넘고 개혁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일명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를 공부할 그 운동의 중요한 한 핵이 종교개혁운동이에요. 종교개혁운동은 결국 개혁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이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방향성은 지금 개혁교회들이 가야 할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만약에 개혁교회가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역할이 어마어마했어요. 종교개혁 500년을 넘어섰는데 이 개혁운동의 방향성이 잘 잡혀 있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 우리의 개혁교회가 가야 할 중요한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새처럼 어리석고 지극히 약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도 하나도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유명한 시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또한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후반부로 가면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위대한 시인이, 시편의 시인이 그 옛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신다.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의 후계자들로 살고 있는, 개혁교회의 후예들로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이 어두움의 시대들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여러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들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어두움은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의 어두운 시간, 현재의 어두움은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분명히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우리에게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어두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선지자 미가는 그 옛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주님 바라보셔서 주님 말씀 의지하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요, 어두움 반드시 물러가고 빛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빛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 운동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상황적으로는 매우 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시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삐뚤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왜곡된 우리의 신앙.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사실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넘었으면서부터 교회들이 위기다. 교우들의 신앙이 너무 많이 삐뚤어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가 덮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빛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살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빛의 시대를 사모하고 그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한다고 하죠.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시대적 상황들이 한 단면들이 너무 많이 닮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 달라 또 발전적으로 변하겠지만 너무 비슷한 어떤 틀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신앙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런 걸 많이 배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대를 빛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온다.
이미 그 빛을 열어내고 인류를 살려낸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인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이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바꿔내고 더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만 교회가 건강해져. 이 사회를, 이 역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로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열어주실 빛된 시대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들을 다 아우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져서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을 얻고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